예전에 어떤 신자분께서 묵주를 축복해달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묵주를 축복하려고 딱 봤는데 야광으로 된 묵주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일반적인 묵주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묵주는 예수님 보상과 위에 INRI라고 쓰여져 있죠. 예수, 라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끝 부분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 것 같고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봤더니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체에도 뱀이 그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톨릭의 묵주가 아니라 사탄 묵주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셨대요. 어디서. 싸고 이뻐서 샀다고 하는데 묵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묵주 그러면 사타니즘,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묵주가 있습니다. 그들도 미사를 해요. 사탄을 경배하는 미사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형태는 비슷한데 아주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미사를 하고 십자가도 거꾸로 걸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묵주에 십자가가 거꾸로 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 부분부터 묵주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리 부분부터 이어지는 그런 묵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당 신부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묵주라고 하면 그냥 거룩한 물건,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묵주를 구입하거나 또는 선물하고 선물 받기도 하지만 유심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묵주 중에서 특히 야광 묵주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위에 INRI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 끝에 펜타곤 모양,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번개 모양일 수도 있고 불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묵주를 보급한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묵주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묵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모님 이 묵주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통 묵주는 10개씩 5꾸러미가 되어 있죠. 물론 15단 묵주도 있지만 그 1단 묵주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7꾸러미인 거예요.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7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묵주가 아니라 7단 묵주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성모님 7고 묵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치는 묵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올바른 묵주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성모님 7고 묵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에 7단 묵주 있으신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이것은 묵주기도에서 파생되어진 것인데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묵상하는 겁니다. 7번씩 성모성과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묵주라는 것은 옛날에 생겨날 때 처음에는 수도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바치는데 몇 번씩 바치다 보니까 이게 헤아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갈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묵주라는 거죠. 그래서 로사리오라고 불리는데 묵주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나중에는 주님의 기도에서 성모성이 삽입되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반복적으로 그냥 주님의 기도 성모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죠.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 너무나 슬피 우는 겁니다. 가족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또 내 남편과 잘 아는 분이었나? 유심히 봤습니다.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울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거죠? 이거 뭐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묵주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미사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길을 걸을 때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묵주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묵주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모님께 하는 기도, 성모님께 바쳐지는 기도. 그래서 하느님께 하는 기도는 미사나 다른 것들이고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하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의 본질을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바쳐진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의 대상은 누구뿐이 없죠? 하느님뿐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흠송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굳이 왜 성모님과 함께 합니까? 하느님께만 기도하면 되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성모님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저렇게 하느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져 있죠.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죠? 믿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유기체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굴 위해서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신 분,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보고 우리는 본받기도 하고 성모님께 의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흠숭의 대상은 누구뿐이 없다? 삼위일체 하느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무엇을 묵상하죠? 성모님의 삶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누구 없이는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는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을 해서 영광의 신비까지 누구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미사를 만드시고 세례를 지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그리고 성모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는 가장 어려운 기도가 묵주기도라고 하죠. 묵주기도가 왜 어려워요? 외우기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까딱하면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치매 안 걸린대. 왜?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주기도 할 때는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을 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환희의 신비 1단, 고통의 신비 1단, 빛의 신비 1단, 영광의 신비 1단 그렇게 하면서 뭐뭐 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하죠.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상은 그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 지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화시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묵주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히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는다면 묵주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구슬프게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느님을 모른다? 묵주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분의 뜻을 모른다? 이것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를 가장 열심히 할까요? 이 거룩한 미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수백 단씩 묵주기도를 바쳐도 미사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졸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무엇의 가치를 안다? 미사의 가치를 압니다. 또 어떤 가치를 알죠? 묵주기도 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뭘 잘 듣겠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무엇도 잘한다? 미사와 말씀 묵상도 잘할 수밖에 없으니 천주교 신자로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묵주알만 굴리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역시 수준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도 묵주를 돌리면서도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냐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묵주기도 할 때는 뭘 잘하시면 돼요? 듣는 거, 묵상을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을 잘하다 보면 묵주기도 하면서 분심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약간의 분심은 들겠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아니까 무엇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잠깐 침묵하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성경을 묵상했던 것들, 또 강론을 들었던 것들, 또 책을 읽었던 것들, 예전에 묵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치유를 받기 때문이죠.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생기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웠던 삶 안에서도 하느님 만나니까 힘을 얻고 언제만 살아가죠? 지금만 살아갑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묵주기도를 가지고 성모님의 7가지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7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플로렌스에서 7명의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나약하고 인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요. 성모님의 종이라는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분들은 성인 품에 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7가지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성모 7고라고. 그래서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전에서 성모님께서 시메온을 만났을 때 시메온이 성모님을 보고 예언을 하죠.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크셔가지고 사람들의 반대 표적이 되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성모님의 가슴에 뭐가 꽂혀 있죠? 성모성심이라고 하죠. 여기에 예리한 칼이 꽂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을 때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피난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직은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가셔야 합니다. 막막하죠? 이집트에 무슨 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서 그렇게 가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12살 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죠. 그럴 때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소년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여기저기를 찾아 헤맵니다. 며칠 동안 헤매는데도 그분을 찾지 못하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땠을까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태웁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리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성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함께할 뿐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성모님의 마음도 죽어버리죠. 처절하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또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실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으셨을 때 피에타라고 하죠. 그때 성모님은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성모님은 그 성실을 품에 안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분은 깊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이 일곱 가지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곱 가지 고통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메온과 만났을 때도 당신의 가슴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하셨을 때 펄쩍펄쩍 뛰셨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거든요.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였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느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는 거죠. 성모님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이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이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말이 안 되니까. 이 몸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성모님 뭐라고 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성모님은 일곱 가지 고통 안에서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마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셨죠? 듣기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동참하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기 때문에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겨야 되겠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가슴에 묻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성모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모님은 그때서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분. 그래서 묵주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죠? 성모님이 하늘에 불러 올라가심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하신 거지만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과정 안에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도 묵상하지만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살아가셨구나. 그랬더니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마음에 간직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하고 성모님의 칠고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모님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어도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묵주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한다고 해서 뭐 함께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꾸만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때로는 하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제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느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하느님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느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있어요. 왜 나는 길을 헤매고 있지? 비는 왜 이렇게 오지? 하느님 이 비를 없애주십시오 해도 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셔서 우산을 씌워주시고 길을 비춰 인도하시면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비를 맞아서 체온이 떨어져서 힘든데 그분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함께하니 나를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가자. 내가 비추는 대로 길을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착했을 때 너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함께하니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함께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기도 중에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이 담겨있는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뭐예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냥 이루어지소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느님 돈 좀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뻐지게 해주세요. 아멘. 제 뜻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더 잘 아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게 뭐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뜻도 모른 채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 칠고의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모 칠고 기도를 하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은 암흑처럼 캄캄해도 빛이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절망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묵상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성모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